요한복음 7장의 1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였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기 총구석에 처박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빛과 번쩍하게 그렇게 잘난 차려면 그렇게 사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네 때가 지금이니까 너야 세상에서 미워하지 않으니까 너네들은 올라가라.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아니니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네,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떠났어요. 자, 형제들하고 같이 가면 분명히 사역을 방해받을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형제들은 적어도 예배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율법도 잘 알고 또 헌금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헌신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칠 때에 찾으러 왔어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의 기준,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율법을 잘 알고 헌금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 물론 신앙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민낯으로 그냥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내 속에 더럽고 형편없는 그런 민낯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며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신앙 잘해요 못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 잘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형편없는 정말 개떡 같은 목사도 많이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형편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가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가요? 성경을 잘 아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신앙이 좋은가요?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신앙이 좋아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좋아도 제가 시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고 나도 저 집사님 닮아가야지 그럴 거예요. 옆 사람 손잡고 우리 신앙이 좋읍시다. 신앙이 좋읍시다 하고 인사 좀 나눕시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형제들 같이 성전에도 올라가고 헌금도 하고 또 율법도 잘 알고 이러다 보면 행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커나가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만 커나가면 이러한 틀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틀에 갇힌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있고 한 가지만 없어요.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없어요. 종교의 틀에 갇혀요. 이 종교의 틀에 갇히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사역에 방해를 받을까요? 사역에 지원을 받을까요?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은밀하게 행동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자, 시작.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예수님도 이런 작전을 쓰셨구나. 은밀하게 행동하셨구나. 제가 예수님의 이런 작전을 미리 알았더라면 의견이 막 충돌될 때 은밀하게 그냥 토론 안 하고 은밀하게 할 걸. 토론하느라고 힘들었지 이런 생각, 설득하느라고 힘들었지 이런 생각도 해요. 예수님 그냥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게 하고 은밀하게 하셨어요. 근데 은밀하게 올라가실 때 지금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들을 기록해요. 그런데 누가는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이 나요. 9장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 올라가는 때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지막 올라갈 때예요. 보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승천하신다는 말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 제자들도 알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아느냐? 잘못 알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자들은 서로 경쟁해야 돼요. 누가 크냐? 왕이 되면 누가 크냐? 자기 자리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냥 경쟁할 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마지막 올라갈 때,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형제들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끝이에요. 올라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예수님도 굳게 마음을 가졌어요. 보니까 굳게 결심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목회하는 길이나 신앙하는 길이나 굳게 결심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이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헷갈리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고 신앙해야 흔들림이 없어요.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툭 들어오고 저기서 뚝 들어오면 할 일도 많고 신앙생활이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굳게 결심합시다. 아멘. 굳게 결심하고 신앙을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52절. 어디를 가요? 다 시작. 사마리아에서 좀 주무시고 가시려고 사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 사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너네들이 먼저 가서 한 마을로 가보라. 어떤 마을 갔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추측해요. 1년 6개월 전에 사마리아로 내려왔어요. 1년 6개월 전 예루살렘에서 중풍병자 고치고 안식일에 내가 사람 살리는 했다 했더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죽이려고 하니까 잘 있어라 빠이빠이 하고 오면서 사마리아로 왔어요. 사마리아로 오면서 1년 6개월 전에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1년 6개월 지나서 가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 1년 6개월 만에 만나면 좋겠지요? 밥도 사주겠지요? 정말이에요? 1년 6개월 전에 혹시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나요? 그럼 1년 6개월 지났으면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러겠지요? 오늘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이게 뭔 난리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막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다 하고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재워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싫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마음이 안 고쳐졌어요. 모든 사람 다 좋아도 예루살렘은 싫어요. 왜? 예루살렘이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항상 저놈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냥 벌이나 받아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간다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무시하나요? 어느 민족이 우리를 무시하나요? 일본이에요? 저도요 가끔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기 나고야 어디에 지진이 안 일어나나? 태풍이 도쿄로 좀 한번 밀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날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왕 될 뿐이잖아요. 왕 될 뿐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놈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서 확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꼭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들하고 변화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꾸짖음이 우리한테도 들리고 저한테도 들려요. 주님이 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꾸짖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을 위해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일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이준행은 지진 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준행은 일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일본 사람을 위해서 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9월 10일 날 CBS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설교하러 갑니다.
일본 선교회 팀들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울라고. 너무 증오하지 맙시다. 지진 나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불이 확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길을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자, 걸어가셨는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시다. 중간에 이런 일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절. 자, 시작. 드디어 명절이 되었어요. 명절만 되면 유대인들의 관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왔을까? 예수님 찾아봐라. 분명히 왔다. 왜요? 와서 또 무슨 소리를 해가지고 뒤집어 놓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성전이다 뒤집어 놓았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뒤집어 놓았잖아요. 이번에는 뭐라고 뒤집어 놓을까? 그때는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늦게 알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말 나오자마자 팍 잡아가지고 죽여야 돼.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나타나요. 그 사람들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죽여야 돼. 이것을 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론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계속 여론이 부딪혀요. 그래서 힘센 사람이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힘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힘이 되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공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론만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짜잔 하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자, 14절 시작. 네, 명절의 초기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명절이 한참 지나서 중간쯤, 명절이 7일 막 계속되잖아요. 근데 중간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트집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을 저격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사태요? 이런 사태를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유대인이 가르치는 게 틀려요. 유대인은 뭘 가르쳐요?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예배가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몸이 내가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틀려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제도와 안식일의 틀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안식 율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의 틀에 갇혀 있고 그래서 율법주의자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살려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틀려요. 유대인들은 전통과 제도의 가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신앙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종교의 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잘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적당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가슴을 팍팍 찌르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15절 시작.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놀란 이유가 뭐예요? 못 배운 놈이 왜 이렇게 잘 가르치냐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촌놈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정규대학 나왔는데 갈릴리 그 촌 나사렛은 내가 너의 출신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 제가 그 미국에 몇 년 전에 그 목사님들 강의하는 강사로 초청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PhD 박사학위 있는 분 손들어 보라니까 없는 분이 없어요. 거의 다 손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신학 박사, 구약신학 박사, 신약학 박사, 실천신학 박사 이렇게 박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사실 저는 PhD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저를 강사로 초빙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PhD 박사학위 있어도 놀고 있는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의 강의 주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강의 주제가 영성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PhD에서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영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은 PhD 학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 여기 담임 목사 초빙할 때 많은 큰 교회들이 뭐부터 보는지 아세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안 봐요. PhD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인식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대동 목양교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박사는 밖에서 죽은 사람만 박사라고 합시다. 석사는 돌로 맞아 죽은 사람만 석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라고 공부한 그 학위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요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되고 자매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16절 시작. 내 교훈은 누구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에요. 내가 공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네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많은 지식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율법의 틀, 문자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죄인이에요. 불쌍해요.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간 이 나쁜 놈이지만
그 나쁜 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내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 이걸 끌어안고 우는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감동이 있고 내 이야기는 눈물이 있고 내 이야기는 너희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목자 모임 때 한 목자가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사랑해서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울어요. 그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교훈이고 이것이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자, 시작.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이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사모했고 율법 안에서 살아왔고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네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율법의 틀에 갇혀 있고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의 정신, 그것을 구현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들려줘요. 너희들도 모순되는 게 많다. 무슨 모순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자, 시작. 모세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대요. 사람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제도가,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례는 행해야 돼.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막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가 너무 중요하니까 십계명을 안 지키고 뭘 지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건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서도 지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이거 할례를 행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례를 행하는 니네들 보니까 니네들 율법 안 지키잖아.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너 나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20절로 가보십시다. 20절로 다시 돌아가요. 너네들이 나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말해요 이제. 20절. 자, 시작.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여기 당신 죽이려고 한 사람 손 들어봐. 이것을 뭐라고 그럴래요? 닭표 오리발. 너무너무 뻔뻔스러워요. 그동안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안 했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이 없는 사람 같이. 너무너무 무섭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미쳤어. 그래. 너 귀신 들렸어. 너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뻔뻔스럽게 얼굴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네들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네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한 가지 일이 뭐예요?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사라졌어요. 무슨 일?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내 목숨 걸고 어떻게든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몸도 약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1등으로 들어가면 사는데 나는 천상에 타고나지 못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맨날 2등, 3등, 4등 밖에 해서 낫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나, 열등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 패배감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말로 살아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그 일을 행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 나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제 진짜 죽이자 이랬잖아요. 그 일을 행하며 너네들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칼을 품고 이를 갈고 나를 기다렸잖아. 사람이 이렇게 한번 원한을 품으면 무서운 건가 봐요. 1년 6개월 동안 기다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지금 왜 율법을 어기느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이상한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지금 나한테 도전하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는 얼굴 예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외모는 제도예요, 전통이에요,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떤 틀로, 전통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유형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판단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은 어쨌든 외모의 가치에 이게 평가를, 후하게 점수를 줍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걸 능력이라고 봐요. 학생의 능력은 뭐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능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 능력은 뭐예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을 받아요. 그러잖아요. 이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외모예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은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때로는 음해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이러한 가치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가치를 성공의 척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도 이런 가치 가운데 성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네가 성공해야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하고 대접한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면 성공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으면 일반적인 부모님이다. 존경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모는 대접하라고 가르친다. 너희들이 섬기라고 가르친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남을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리고 대접해야지. 그래야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대접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이들이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바르게 공부해요.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참된 능력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의 능력이 진짜 능력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이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섬기는 것을 배워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애를 대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식되어 있을 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삶의 터전에서는, 내가 일할 때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식론적인 하나님은 계시되 존재론적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다. 그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틀에 갇히는 거예요. 종교의 틀에 갇히면 무서운 겁니다. 결국 종교의 틀에 갇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요. 패배감에 젖어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비참한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38년 병자가 저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내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 세상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역사를 보면서 그런 걸 봐요. 야, 저 사람은 워낙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약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일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우리의 자녀라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결정했어요.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굳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외모로 판단받는 것을 거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세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외모로 판단받지 않겠다. 내 가치를,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이 세상이 말하는 외모로 판단받는 것을 나는 거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의의 판단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틀, 어떤 제도,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이런 틀에 갇혀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참된 능력, 참된 가치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나의 신앙을 내가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곳에서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직분, 나의 경력, 나의 지식에서 찾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민낯으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다듬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손길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삶으로 신앙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을 반대하며 찾아온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지식과 어떤 외모의 틀과 형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잘못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잘못 신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의 굳게 결심하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